기도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모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신약 성경 326쪽 가량에 있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저희들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선물이 너무 지극하고 놀라운데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갸우뚱거리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말씀과 예배 중에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그 높임 받는 가운데 저희들의 또한 기쁨과 감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한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승리를 다투는 경기에는 항상 긴장감, 또 간절함, 주변 사람들의, 아는 사람들의 응원, 또 본인의 집념, 이런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게 되죠. 하다못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승급 심사, 태권도나 합기도의 승급 심사를 받아도 얼마나 본인은 떨리겠어요. 준비 열심히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자세도 잡아야 되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해야 할 걸 해야 되니까요. 모든 시험이나 테스트는 다 이렇게 간절함도 있고 긴장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승급할지 승단 심사에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 시험에 내가 합격할지 합격하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의 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간절해지고 긴장감이 생기고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피겨 퀸 김연아 선수하고 아사다 마오는 평생의 라이벌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김연아의 라이벌이 되지를 못했죠. 워낙 수준 차이가 생겨가지고요. 이 아사다 마오가 아주 수준 높은 경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이어서 김연아 선수가 연기를 펼치게 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그 표정을 보니까요, 상관없다,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아주 자신감 있게 해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워낙 자기의 그 자존심도 있고 또 워낙 그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연기를 펼쳤습니다. 최근에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주 전 세계에 아주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에 대한 관심의 대상 중에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손흥민이 과연 월드 클래스냐 이런 질문이죠.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 아마 기자도 또 그런 질문을 했나 봐요.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느냐고 감독에게. 그 질문을 듣고서 짤이 하나 올라왔죠. 짤 아십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종종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짧은 영상인데요. 손흥민이 이렇게 자기 손으로 손가락을 머리를 대면서 또 그 질문이냐 이런 이제 표정으로 아주 좀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그런 느낌의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흥민이 아마 속은 부글부글 끓었겠죠. 또 이런 질문에 내가 또 시달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손흥민이 아마도 언젠가는 그 질문이 정말 아무데도 어떤 사람도 그 질문을 하지 않을 만큼이나 확실히 월드 클래스라는 것이 증명이 다 만천하에 되어가지고 그런 날에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내가 지금 마음고생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승리했다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든지 어떤 승리를 앞에 두고 승리할 건가 실패할 건가를 잘 모를 때는 모든 사람이 마음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도 뭐 짐작도 할 수 없죠. 마음고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생이 끝나고 이제 금메달을 딱 목에 걸게 되었을 때 이제 평가와 판단을 통해서 승단 심사를 통해서 단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시상대로 올라갈 때는 이미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 것이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됐습니다. 내가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그 마음에 그동안 조마했던 마음이 없습니다. 속이 후련하겠죠. 그리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리와 패배가 명백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를 기념하는 거죠. 메달을 깨물어도 보고 연습하면서 준비했던 내가 그 메달을 따면은 요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고마워요. 세리머니. 요런 세리머니를 해야지 그 준비했던 거 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기념할 만큼 고생했고요. 노력했고 멘탈 싸움에 승리했고 인내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승리한 후에는 당연한 그런 허락되는 그런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인생 경기에도 승리할 날이 있죠. 우리가 승리하는 중간중간에 승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꼭 내가 정말 소망하는 바 그 승리를 이루는 날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라요. 그때까지는 조마조마하겠지만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입니다. 이 개선행진이라는 것은 로마의 특별한 문화에서 로마의 특별한 문화인데요. 이 개선행진을 하려면은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 그리고 웬만한 전쟁이 아니고 국지전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제법 큰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고요.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행진하는 것이 바로 이 개선행진입니다. 어느 정도 큰 전쟁에 들었냐면 적어도 적군이 5,000명 이상은 5,000명 이상은 죽이는 그런 큰 전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광장을 지나서 신성한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또 지나가지고 로마에도 신전이 있겠죠. 신전까지 가는 그 길 동안에 장엄한 행진을 합니다. 말을 타고 주변에 축하객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꽃으로 장식한 그 거리를 꽃을 뿌리면서 환호합니다. 환호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세 승리로다 만세 승리로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오 트리움페 이런 로마 말로 이오 트리움페 만세 승리로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전쟁 나가서 싸울 때는 정말 아무리 담대한 장수라도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승리가 결정되고 나면 이런 개선행진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개선행진을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개선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내 영혼의 수고를 다해서 정말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조마조마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승리와 실패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절치부심하며 후련할 때가 아니에요.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개선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은 독특한 게 뭐냐면, 여러분, 물론 일반 전쟁에 승리하는 그 개선행진도 그 장군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로마 시민을 위한 거겠죠. 장수가 전쟁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까지 침공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은 바로 우리의 개선행진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을까요? 오늘 2장 13절 14절에 한번 읽어보면 15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그 정서를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스리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 자체는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거나 말거나 이 선언 자체는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정직하고 또 솔직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내가 어떤 신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의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수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특별한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에 대한 무신론자들, 아나무인한 사람들은 몰라도 신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수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수고를 합니까? 뭔가 어떤 기념할 만한 날짜를 정해놓고요. 성경에도 구약에는 날짜가 있죠. 6월절, 무교절, 7.7절, 장막절, 초실절 정해놓고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말이죠. 안식일을 정해놓고 안식일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절기를 정해놓고 또 지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너무 무력화됐지만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제사를 중시 여는 가문에서는 이 제사의 예법 가지고 항상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툽니다. 제사를, 그 절차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음식을 놓는 배라는 순서, 맨 앞에 어떤 음식을 놓고 왼쪽에 어떤 음식을 놓는 것인가를 이게 제대로 전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재관들이라고 하죠. 재관들이 항상 무게를 잡고 질서를 잡아주고 이건 여기다, 이건 저기다 합니다. 근데 재관이 온전히 권위가 별로 없는 사람은요, 매번 다투어요. 야, 홍동백서라 그러더라. 오동육서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항상 다툽니다. 왜 그래 다투는가요? 중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그런 제사나 차례인데 이거를 좀 잘해야 조상님이든지 신이 됐든지 이분이 잘 받을 거니까 그것에 아주 그 자존심을 걸고 다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분 계세요? 차례상 앞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혹은 어떤 무언가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거든요. 그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많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의 좀 잘못된 것, 내가 좀 성품이 좀 고약한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갈고 닦고 좀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에게 오셔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버린 죽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죽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그 죽은 우리를 평생 갈고 닦아라. 너 평생 날짜를 두고 섬겨라. 질서를 따라 정말 잘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행실을 보여라. 라고 할 텐데, 수많은 도덕과 윤리가 우리들에게 그런 주문을 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런 주문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셨다고? 살리셨다고. 너 평생 훈련받아라. 평생 긴장감 속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받아들여질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정말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초등학생이 성당 신사 받을 때도 어떤 데는 떨어지고 어떤 데는 붙고 그래요. 똑같이 훈련하지만 심사사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결정을 못해요. 아무리 준비해도 이게 될 건가 말 건가는 우리가 못합니다. 결정을 못해요. 맞죠?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시고? 큰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 죄 안 지으려고 계속 갈고 닦아라 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날짜를 정해놓고 정말 그때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섬겨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뭔가 행동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착한 행동을 통해서 온전한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 소리를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참, 여러분, 율법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선하게 행할 것과 또 이웃을 돌아볼 것과,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은 당연히 이웃을 돌아봐야 되죠. 나의 욕심을 조금 이렇게 좀 뒤로 하고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 법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당연해요. 그런데요, 이 모든 도덕 윤리 규범이 사실 우리를 어떻게 올가매는가 하면 우리 육체를 때로 거스르기도 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자꾸 보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율법은 보게 해요. 그런데 그 죄를 자꾸만 보게 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고 저 사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조문을, 율법을, 그것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예수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의 그 증서를 못 박으셨다. 아이고, 안 믿긴다. 이게 안 믿겨. 예수 믿기 어려운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런 말이 안 믿기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너 욕심도 참 많다. 어떻게 너 하는 일도 없이, 너 수고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뭐 은혜라고 하지만, 선물이라고 하지만, 그거 그냥 내려면 다 받을 수 있냐? 도대체, 네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필요해서 저기 뒤에 보니까 22절쯤 가보니까요, 바로 속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육체 연습은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유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야지. 육체 연습은 유익이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은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육체 연습은 잠깐의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절기를 정해놓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수고하려고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쓰임이 있다 없다? 한때 쓰인다 이거야. 쓰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고 닦고 애를 쓰고 절치부심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좀 더 나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더 나은 섬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을 내가지고 진보를 내가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이 진보는요, 내 어깨에 큰 무거운 짐과 함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점점 더 풀어가시면서 내 짐을 점점 더 없이 하시면서 놀랍게 섬기도록 나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데, 내가 시도하고 내가 도전하는 것은 분명히 진보가 있긴 하지만 내 어깨 위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짐까지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로 우리를 내몰지 않아. 우리 주님은요, 세상 모든 도덕은 그 길로 자꾸만 내몰거든요. 우리로 정말 다른 더 좋은 수고를 하게 만들고 더 생각을 깊이 하게 만들고 정말 많은 배려와 또 아주 고려를 하게 만듭니다. 예, 우리도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적인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서 비롯되지 않는 수고는, 그 은혜가 우리를 역사하는 수고가 아닌 수고는 점점 더 자의적인 겸손으로 빠지게 되고 자기를 이상하게 높이게 되는 그런 데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의 어떤 수고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위에 좀 더 난다 긴다고 하는, 좀 더 세상의 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착 팔짱을 끼고 너 어디까지 왔냐? 이제 1급은 땄냐? 너 1단은 됐냐? 나처럼 9단점 되려면 너 정말 더 수고 많이 해야 될 텐데 애 많이 써라.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도리어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거짓말 같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도전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수고하다 보면 야, 결국은 나의 수고는 정말 나를 자꾸만 높이지 말자 해도 어느 순간 내가 높아진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나를 다시 정죄하는 곳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불살라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그리고 세상에 내려라는 사람들을 오히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가 반발짝 섬기고 그 감사가 조금 더 깊어져서 또 한 발짝 앞에 섬기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섬김이 자란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교는 의지와 많은 수고를 하게 만들지만 결코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데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너무 놀라운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고질병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요, 바로 이런 전적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떤 선생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렇게
그렇게 그냥 아니라고 쉽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말이죠. 그럴 수 있느냐?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를 좀 갈고 닦아지 않겠느냐? 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당연히 훈련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저들이 말한 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 제대로 지켜야 된다. 16절에 말이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초등학문, 종교적인 철학 말입니다. 절제해야 된다. 음식도 좀 절제하고 네 마음도 좀 절제 좀 시키고 그리고 금욕도 좀 해야지. 야, 금식도 좀 하고.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금식도 좀 하고 정말 절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좀 살아야지 않겠냐. 그래야 좀 이 공동체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하고 그런 윤리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살아야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증서를 지워버리고 없애버렸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보다는 다시 쉽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지, 해야지. 우리가 애를 써야지, 갈고 닦아야지. 내가 정말 하는 일이 신에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 나도 모를 텐데, 심지어 아테네에서는 어떤 신까지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이 있었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있어야 되겠어요? 모르니까요.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내가 이 시험에 이길지 질지 해보면 알아요. 합격이라는 통지를 받기 전에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싸움에서 승리하길 때까지는 승리할지 안 할지 몰라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추성훈 알죠? 추성훈이 9개 신야라는 일본의 신예 격투기 선수한테 14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어요. 욕도 하면서 내가 당신 싸워서 넘어뜨릴 거다. 14년 동안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거 그냥 꾹 참고 있다가 이번에 했죠. 이번에 파이팅 해가지고 이겼는데 좀 처절하게 이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힘들게 이겼습니다. 어쨌든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추성훈이 그냥 그 링 위에 누워가지고 괴성을 막 지르고 으악 하면서 막 얼마나 마음고생했던 것을 드러내는지 마음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자신하기도 했지만 그 추성훈도 말하더라고요. 지금에야 이겼으니까 하는 얘기지. 이렇게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요, 하나님 앞에 이게 상급을 받을 것인지 주님이 나를 정말 인정할 것인지 정말로 따져보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아무도. 나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할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모두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수고로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불확실 속에 빠져버립니다.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섬김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어떤 안식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수고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공격했던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버리시고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우리 성포 성도심예교 성도님들은 착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착하니까 자꾸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 착한 일을 하긴 해야죠. 우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지만요, 온전히 착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한 참이다. 그 말이 뭐냐면 유일하게 완전한 착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 착하신 분이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어떤 일도 하기 전에 당신의 모든 착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수고, 우리를 위한 수고를 하되 영혼의 수고를 다 지불하시고
사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했지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착하신지 당신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구렁거리가 되고 매질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주먹으로 때림을 받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무나 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그분의 온전한 착함으로 다 이루셨어요. 어쩔 때 베드로도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 말입니다. 수많은 사도들도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고통당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아무런 선한 수고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그 착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날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는 것, 도덕적인 교훈을 받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도덕적인 교훈이잖아요. 그 교훈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17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서요 잠깐 유익도 받을 수 있고 한때에 쓰일 수 있는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볼 때 저 사람 정말 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진국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장래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말인가 하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림자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체. 집사님, 물체. 물체가 있어서 그 실제 물체를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물체가 중요합니까? 물체가 있어서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그림자가 있고 물체가 있는 게 아니죠. 반은 얘기를 너무 제가 큰 소리로 얘기했네요. 그림자가 있어서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비록 도덕적인 수고도 하고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이거 정말 내 마음은 정말 너무 괴롭지만 괴로움을 꼭 참으면서 섬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든지 그 섬김이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 섬기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섬김 이전에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지극함으로 섬기셔서 온전히 이루셨는지를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것이 몸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분의 섬김이,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가 그것이 있고라야 우리의 육체적인 섬김이나 도덕적인 노력이나 많은 훈련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18절 보니까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당신 좀 너 겸손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되게 겸손하잖아. 왜 당신은 당신 성질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질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북교회는 착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면 저도 좀 착하잖아요. 이 착한 사람이 문제야. 착한 사람들이 사실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정죄예요. 속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하세요. 착한 사람들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좀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좀 겸손하게 좀 대하지 말이지 뭐만 하면 그냥 왁왁 그러고 그래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품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사실 성질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성질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 성질이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실현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성질이 성질대로 부려지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말라. 자꾸 지적을 하면은 바뀌는 게 아니라 화만 나는데, 화만 돋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 때는 내가 똑같은 성질을 내지만 성질을 내고도 덜 아프게 하고, 나도 똑같이 내 성질이 바뀌진 않지만 그 성질을 내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들이 와서 천사 숭배, 야, 내가 절제해보고 금욕해보고 20일 동안 금식했더니 내 앞에 주의 천사가 보이더라 말이에요. 당신은 천사나 본 적 있느냐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니까요. 야, 내가 너무 안일했나? 하고 정신이 또 휙 돌아가지고, 야, 그렇지, 금식해야지, 절제해야지, 내가 입술을 고쳐야지, 막 자기 몸을 뺨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치 복음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여러분, 뱀 좋아하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뱀 하면 아주 그냥 몸서리 칩니다. 몸서리 치지만 뱀을 잡으려면은요, 어디를 잡아야 되죠? 예, 머리를 잡아야 되죠. 뱀을 꼬리를 잡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통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몸통을 안 잡고 그림자를 잡는 일이고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할 때 뱀의 몸통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숙으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고자 하고 내 열심으로 주님께 나가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뭐가 되느냐? 뱀의 몸통을 잡고 뱀의 꼬리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물려 안 물려? 물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발 뒤꿈치만 상하겠지만요. 만약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뱀이 되네요.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곧 주님께서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냐면 율법의 교훈이나 도덕적인 교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선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교훈, 그런 것을 붙잡는 것은 뱀의 몸통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를 더 다치게 만들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정말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붙잡듯이 우리는 은혜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만이 어떻게 해요? 19절 머리를 붙들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뭐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나의 신앙이 한 발짝 자라간다는 겁니다. 이 자람 속에는 억지가 없어요. 이 자람 속에는 짐짓체하는 게 없습니다. 겸손한 척, 착한 척, 열심히 잘 섬기는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시작하지 않으면 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의 문제는 함정이 뭐냐면 대부분 위선자가 돼요. 저도 위선자였어요. 가끔 제가 정신을 놓아버리면 지금도 위선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붙잡지 말라.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가 결정이 되셨어요. 죄에 대한 승리가 결정이 되셨고 이미 영원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개선 장군처럼 개선 행진을 하셨어요. 비록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조롱거리 삼았던 모든 사람, 그를 구경거리 삼았던 모든 통치자들, 세상의 모든 위인들이 전부 다 오히려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미 끝장이 난 거예요. 이미 판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를 이유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한번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분은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착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착하신 분이십니다. 그 착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따라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이 아멘 하셔야 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불살라버리셨어요. 십자가로 불살라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걸어 전부 다 소멸시키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안일하게 살라고요? 아니요. 은혜가 밀어붙이는 힘, 은혜가 역사하는 힘을 따라 섬기게 하려고, 은혜 안에 강하게 살려고 말입니다. 예수 은혜 안에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시 옛날 몸으로 돌아가, 내가 또 열심히 잘 해야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자꾸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이게 뭔가 좀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은 뭐 마땅하죠. 뭐 당연히 올라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때 자칫 잘못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빠졌던 곳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더 해야지. 그리로 갈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 미친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혹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며 조마조마하며 계속 훈련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놀라요. 저도 이 말씀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마조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 내가 칭찬받겠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 주님 나를 인정하셔서 내 일을 잘 되게 하셨지, 이런 착각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일이 잘 될 때도 주님의 은혜요, 일이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이미 끝장난 채로 끝난 은혜, 끝난 선물로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그런 든든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